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날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저를 덮으시고 저를 거룩하고 성결케 하심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여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6장 찬송하십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노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송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고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망하여 부르시고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며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우리 삶이 새롭게 되고 아름다운 꿈과 소망을 이루는 축복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은혜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치권이 경색이 되어 있고 서로 대립 가운데 있고 또 노사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서로 일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아름답게 풀려나가고 또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장차 하나님이 주는 큰 은혜로 이 나라가 열방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이 나라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해모한 순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며 주관의 영혼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의 발걸음을 한 걸음 디뎌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부터 마지막 절이 3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고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절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죠. 이삭과 이스마엘의 경우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은 이삭이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은 이삭의 계보에서 나오는 아들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겠다는 말씀이고 또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한 뱃속에 있었던 그 에서와
야곱이었지만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후손으로 태어났지만은 정말 쌍둥이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똑같이 태어났지만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택함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택할 자를 택하고 버릴 자를 버리고,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하나님은 멸망받을 자를 멸망으로 내어 던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해서, 믿음이 좋아서, 헌신이 투철해서 이래서 하나님이 택함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홍리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버리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책망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했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버림을 당할 터인데 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책망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나 애초에 하나님은 버리기로 작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은, 그러나 버림받은 사람은 그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났거나 하나님 말씀 속에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고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버림을 당하게 된 겁니다. 우리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잘 지으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 모든 준비된 것을 누리고 살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딱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너희들이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고 말리라 하고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그만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그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자기들이 보니까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좋아 보여서 그만 따먹고 말아요. 자기들 스스로 그 길을 택하고 만 겁니다. 그 잘못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거 잘못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할 자는 택하고 버릴 자는 버리는 그 배경 속에는 각자의 선택이 그 속에 있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만은,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소견대로 사는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떠나간 마음이 이미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버릴 자는 버리고 택할 자는 택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구구절절히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죠.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겁니다. 그 메시아를 보낼 테니 너희들이 그 메시아가 오면은 너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고 너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그러므로 그 메시아를 믿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셨건만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말았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반역을 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똑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막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미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 들어와서 구원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이미 택할 자를 예정해 놓으신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 예정해 놓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선택을 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모든 길이 있다는 것. 그 안에 생명도 있고 영원한 천국도 있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버림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계획하시고 내 일생을 설계해 주신 그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따지느냐,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질문 그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는 것이지 인간의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말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왜 이 따위로 만들었어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기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 안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의 모습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만든 피조물인데 우리가 무슨 불평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토기장의 비유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하죠.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한 그릇으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는 귀 있을 그릇도 만들 수가 있고 또 그냥 허들렛 일을 하는데 쓰는 그러한 그릇도 만들 수가 있고 토기장이가 생각에 따라 만드는 거죠. 그러니 토기가 나를 왜 이 천의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하고 토기장이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토기장의 집으로 보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 많은 의문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화소한 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래도 이 백성들은 이방인보다는 훨씬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왜 이런 어려운 고난을 당합니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토기장의 집에 예레미야를 보내서 너 토기장이 하는 것을 한번 봐라.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도 만들고 허리된 일을 쓰는 천한 그릇도 만드는데 그게 누구의 생각이냐? 바로 토기장의 생각이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따따붙한 네가 뭘 이 얘기를 하느냐 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5절 6절에 야훼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야훼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한다 해도 너희 하는 모든 일들은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의문을 품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해서 아무런 원칙도 기준도 없이 구원하시는 것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이것저것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섭리가 있다는 것. 우리가 보기에는 나쁜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엔 불리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선한 섭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 23절에 보면은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진노의 그릇이라는 것은 이제 멸망받을 그러한 죄인들을 가르치는 거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긍휼의 그릇은 바로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있을 뿐만 아니고 바로 이방인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긍휼의 그릇 속에는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24.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했죠. 내 백성들, 내 동족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도 괜찮다 할 정도로 동족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걸 보면 가슴 아파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길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놀란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된 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이 된 이방인에 대해서 오래 참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이 유대인보다 먼저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숫자가 차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다 구원해 주시리라 하고 앞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25, 26절에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크게 범죄할 때 회개를 촉구했던 그런 선지자였죠.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호세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내용이 호세아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겁니다. 고멜은 아주 길거리 여인처럼 사창가의 여인처럼 그렇게 살던 여인은 그를 데려다가 결혼하라는 거예요. 선지자. 그래 데려와서 아이 둘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이 둘을 낳고는 다른 남자에게 가출해버리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시 그 고멜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 말씀대로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 찾아 떠나갔던 그 고멜을 찾아가서 다시 자기에게로 데려오죠. 하나님은 고멜이 낳은 딸의 이름을 롤루하마, 사랑하지 않는, 그 딸의 이름이 사랑하지 않는 자, 둘째 딸 이름이 루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럼 완전 버림받은 자식이란 그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불러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롤루하마 큰딸의 이름을 루하마, 사랑하는 자라고 불렀고, 또 루암미라고 부르던 내 백성이 아니라 하는 그런 둘째 딸의 이름을 암미,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 짓고 불의하고 추한 인생을 살아갔던 그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버림받았던 그들이라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받아주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 그러므로 너희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듯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믿음이 좋고 행위가 선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27절에 보니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남은 자가 나오죠. 남은 자. 이는 이사야 10장 22절 23절에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바로 하나님께 범죄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 완전히 다 떠나가지 못하고 그 중에 일부들이 돌아와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사야 10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야훼를 진실히 의뢰하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남은 자는 바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그 땅에 남겨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고 또 대다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 않고 떠나갔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는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러한 사람들이죠. 29절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흔적 없이 사라질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씨를 남겨주셨어요. 이 남은 자를 이사야 6장 13절에는 그루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루터기란 뭡니까? 바로 나무를 딱 자르면은 맨 밑동에 남아있는 게 있죠. 그루터기죠, 그게. 비록 나무는 잘라져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바탕에 그루터기는 남아있어서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온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오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서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첫째는 우리 신앙이 신실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겉으로 신앙의 모습만 가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어디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한 가지는 신앙인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전육적인 유대인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해서 다 구원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 남은 자. 진실한 믿음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만이 남아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오늘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믿음을 잃어버린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깨끗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씨로 끝까지 남겨두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일으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겠죠. 누가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사람입니까?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죠.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코로나가 발병하고 교회 문이 닫혔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3040 세대 수많은 거의 한 20-30% 되는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서 교회 출석하지 않는 그러한 현실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하고 핍박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 세상의 쇠파에 시달려서 흐름 따라서 여기 가지고 싸우니 멀리 떠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이스라엘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무슨 때문인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인데 다 구원받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30절, 3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이 의는 율법을 말하죠. 율법을 따르지.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곧 믿음에서 낳은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오히려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은 의를 얻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의를 따른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방인들은 믿음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서 자기 지킨 그 의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 의가 돌에 부딪히니까 그냥 넘어졌는데, 그 돌이 뭡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닥쳐 다 넘어지고 실족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율법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조건인 것. 율법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조건이죠, 조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잘 지킨다고 해서 영원한 구원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지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의를 얻기 위해서 이 율법에 매달린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들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회법, 제사법들을 받아서 그것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만 겁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에 부딪혀 넘어졌다고 했는데, 의의 법을 쫓아간 유대인들이 돌에 부딪혀 넘어져 죄인이 되자 그들의 실패를 보시고 또 다른 법을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에 이른 이방인들은 처음에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의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이방인들은 얻었다는 것.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기독교 신앙. 자기 의로,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돌을 닦아서
의를 얻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마음의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믿음으로 살았던 이방인은 구원이고 법을 지킴으로 선한 행위를 살았던 이방인 이스라엘은 돌에 부딪혀 넘어지고 만. 이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반석과 같은 돌이 된다고.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돌은 한 가지, 걸림돌도 있고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는, 이 돌이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인데 사람에 따라 다르게 된. 이 돌이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돌이 반석이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의를 앞세우는 사람은 그 돌, 예수님에게 부닥쳐서 그만 실족하여 넘어지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 넘어지는 돌이 되고 만다. 34절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다고는 했지만은 아무런 원칙과 그 기준이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영원한 불가용에 타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딪혀 넘어지는 돌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건 다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인지 여러분 자신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택한 그 유익을, 하나님이 베푼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인생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첫째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았다.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이 백성을 만든 것은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것을 깨달아 알 때 얼마나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엄청난 죄와 허물 가운데서 용서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하나님이 택함 받았다는 그 은혜를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죠.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오늘날의 나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어서 땀 흘려 피 흘려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이루었노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것을 항상 깨닫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깨닫고 믿는 사람은 또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한 선을 이루고
나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 하는 것을 기대하고 믿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죠.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셨죠. 토기장이 진흙덩이를 하나는 귀하게 쓰는 그릇도 만들고 또 천이 쓰는 그릇도 만들고 하나님께 권리가 있는 그 하나님께 누구를 구원하든지 누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나 같은 사람은 왜 그렇게 하나님 택하셨는지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는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따따붙다 어떤 사람은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의 더럽고 추한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뭔가 좀 자신감이 생겨나고 마음속에도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항상 어려웠고 힘든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돼버렸나. 꾀죄죄하고 추하고 더럽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 자꾸 그늘진 구석만 보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아주 크고 놀라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에 대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줄 수 없는 인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부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은 병들어 있고 모든 것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전쟁의 기운이 가득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에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성령을 부으시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해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육신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과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올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 주신 하나님 만나고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몸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은혜를 내려서 악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마음의 부정적이고 불신앙이고 낙심된 마음이 사라지고 긍정주의 적극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온갖 몸과 마음으로 고쳐지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7장 찬송 한 장 하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죄 씻었네. 아멘. 오늘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은혜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귀한 사명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여 기도의 사람이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하고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는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번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셔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항상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고 베풀으신 그 은혜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의 뜻을 붙들어 하나님의 뜻에 믿음에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너는 먼저 나라를 구하라. 우리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 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득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주간의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한 순목이 우리 모든 성도들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이 땅의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며 중간에 영원한 앞에 인도한 일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 자신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채워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옵소서. 세상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에 전혀 긍긍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라를 구할 때마다 더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을 순목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사 우리 교회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도 열어주옵시고 크고 작은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를 주님 다 맡아주셔서 이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인생에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뜻을 세상에 나타내는 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돌아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제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로 삼아 주셨사오니 주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을 순봉이 우리 모든 죄악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주님을 찬송하고 찬송 올립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주어 세세 몽토로 영광받을 주님 우리를 보내주시는 주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주님의 그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송하고 우리 자신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더욱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뜻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자신 되도록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줘. 아버지 이름을 우리 장로님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어서 아버지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 가정도 변화되고 자녀들의 앞길도 열리며 우리 두 자녀들의 시온에 들어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우리 인생 이 땅에 우리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그늘 날려내 악한 원수마의 끊임을 주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괴롭히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늘의 능력으로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어 그 자리에 머물러 낙심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앞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살았고 능력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사랑 가족들 영혼 구원을 얘기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사랑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옵시고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자자대대 손손이 복을 누린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 안에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의 말씀대로 온 가족들이 주님 앞에 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엎드려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하시는 주님 우리 연약함을 고쳐주. 오늘도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악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악한 병의 근원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건강 몸과 마음으로 고쳐지게 도와주. 모든 암병은 물러갈지어다. 암세포는 예수님으로 작아질지어다. 우리 성도의 몸에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성도의 몸에 들어오지 말지어다. 주여 고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병마의 권세가 물러가고 흔적 없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병의 근원이 다 떠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통증도 다 예수님으로 물러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뼈마디를 아프게 하고 세포를 아프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병의 근원들 예수님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통풍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건강하게 변화될지어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력도 회복되길 원합니다. 눈을 나쁘게 만드는 병의 근원이 사라지고 시력도 회복되게 하시고 황방변성도 떠나가게 하시옵고 다시 한번 건강한 눈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를 신경 속에 혈관 속에 모든 병의 근원들이 다 떠나가 건강 몸과 마음으로 고쳐지게 도와주옵시고 피의 혈액에 또 운행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신진대사 원활히 잘 이루어지게 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재직들이 마음속에 뜨거운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며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생활에 얽매이지 않게 주님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우리 본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여건들로 삼아 주옵소서. 손으로 가는 모든 생업에도 복을 주심으로 30에 100배 거시롭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복 있는 자가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결실 얻는 인생이 되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의 복된 발걸음 복된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 그래도 시절전에 과실을 내는 나무처럼 44절 아름다운 결실 얻는 인생이 되도록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결실이 얻게 될지어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아버지 열심히 공부해가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장차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는 귀한 인재들로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씀 목요일 통해 역사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마다 공부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 이 나라 정치권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대결 국면에 있어서 한치 앞이 보이지도 않고 아버지 자신들의 주장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서로 대화로서 풀게 도와주옵시고 서로 양보하며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길이 어디인가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새롭고 아름다운 나라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노사 간에 서로 화합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서로 일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요 동역자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죽지 않으면 살기로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노사의 문제도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파업도 다 이제는 떠나가서 서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번성한 날을 이루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목요일 모든 자식들 가정마다 복을 내려주옵시고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옵고 마음의 소원과 꿈을 이루고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 무엇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음을 깨달아 항상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여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예수로 마음의 소원과 꿈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서는 아프신 분은 아픈 데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하셨어.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손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옵소서. 우리 주님 처치게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건강하게 된 사람들이 되었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다 건강한 몸으로 고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하늘이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병의 근원은 떠나갈지어다. 건강한 몸으로 고쳐질지어다. 마음의 병도 고쳐지고 육신의 통증 통풍도 떠나가고 당뇨의 증상도 사라지고 암세포도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으로 소멸될지어다. 뼈마디를 아프게 하는 모든 각색 병든 몸들은 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막혀있는 혈관도 예수님으로 뚫려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모이게 힘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추운 겨울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가지 어려움 당한 사람들도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사랑의 모두를 심터지 그대로 거둔다 하셨사오니 예수님 쓰는 그 모든 헌신된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결실로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준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337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립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래면 주께서 친히 날 보라보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 안에 예정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알아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여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이 땅의 원천의 복으로 가득 채워서 손해가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답게 하시러도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씀 먹여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열심히 일하는 믿음의 여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예수님으로 영혼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악한 원수마귀 사탄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성도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성도의 사업장에서 물러갈지어다. 성도들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찬 가정들이 다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조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택함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보험 사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